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사 오늘 모인 성도 단 한 분도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경험하며 실제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며 지침자가 되며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은 마침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결박을 당하고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3차 선교행을 모두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기록한 것 같이 정말 큰 열정으로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고난과 고통을 예측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믿고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알려 한다, 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진실을 공부하여 내가 얻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지식으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경험으로 또는 체험으로 아는 것을 그런 의미로 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들으셨다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내 성품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성품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담는 것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경험으로 알고 있는 주님의 영향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그들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들도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똑같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열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생활하며 그분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경험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마침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알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관한 모든 성경적인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야 개인적인 관계와 경험을 가지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주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웃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이 구절을 비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인 부활의 권능에 대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모든 면에서 나 자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인 고난에 참여한 구절에 오면은 몇 명이 그 말씀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친구들과 심지어는 함께 동행하며 선교여행을 다니던 동료들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확실히 서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거운 마음, 즉 자신이 고백했듯이 상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과 19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중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루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한 모든 여행을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또한 긴장하고 또 기대와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경험, 지진으로
한밤중에 감옥에서 구출된 경험, 유럽 전역에서 첫 번째 거듭난 자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천 명의 이방인들,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개척한 교회, 행해진 기적 등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할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정말로 놀라운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반드시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편견과 신앙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열심인 수만 명의 유대인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신앙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웠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버리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며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이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단순히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관습을 중단하라고 가르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대교의 의식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전한 것 뿐이었는데 믿는 유대인들은 말로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분명히 유대인의 편견과 교만으로 시작된 선동적인 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것 같이 믿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수만 명이나 되는 믿는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지역에 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악한 말을 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소문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을 보면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다툼을 일으키거나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원인이 된다 하면은 설사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과장된 소문과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믿는 자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를 어떠한 이유로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소문을 전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처럼 끊임없이 소문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소문이나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대부분의 허위 진술과 거짓 소문이 시작되어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다른 교인들이 나에게 평상시와 같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상대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나를 경모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가정하고 행동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잘못은 결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거짓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바울이 돌아온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받은 바울의 성품과 권위는 완전히 또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전해진 소문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켄 휴스라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된 소문을 전하는 시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전한 소문은 짧은 시간 내에 온 마을에 알게 되었습니다. 비방을 당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불행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퍼뜨리는 책임이 있는 여인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가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대단히 유명한 현명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현명한 사인은 그 여인의 문제를 듣고 장터에 가서 새를 하나 사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새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마을의 각 집 앞에 하나하나씩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상한 조언에 놀랐지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새를 잡아서 깃털을 뽑아서 집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현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현인은 이제 가서 그 깃털을 모두 모아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제 갔던 발자취를 뒤집어 찾아보았지만 실망스럽게도 바람에 깃털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다가 겨우 깃털 2-3개만을 찾아서 들고 이 현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노련한 지혜로운 현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교훈을 주었다는 일입니다. 근거가 있던 없던 바울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성품을 잃어버린 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억울하다고 방어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것을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해와 중상으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변명할 기회를 주었지만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중에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받은 감정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모든 모욕과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오해에도 변명하고 보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6절을 보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개된 것을 고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기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방어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바울을 정죄한 유대인들은 그 계획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그 일화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오해를 풀기 위한 사도 바울의 노력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유대인 믿는 자들을 보면 지금 각 종파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편견은 정말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종파들이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작은 차이점에 대하여 서로 비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수없이 많은 공통점은 거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작은 차이점만 지나치게 과장하며 마치 자신들의 작은 교리가 전체 복음인 것처럼 그들의 작은 교리와 특별한 차이점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관대하게 행동을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종파의 감정을 굉장히 붙잡으려 노력하고 더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인들처럼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열된 교회와 과도하게 확대된 종파 간의 차이 때문에 진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중심 교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것만 맴돌며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다투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확신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이념을 위해 다툴 때에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며 그러한 신앙생활은 금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념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파멸시킬 작정을 가지고 바울을 찾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울이 정말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전했다는 것에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질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불의한 대접에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맹목적이고 살인적인 종교인의 이념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신실한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종종 적이라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광신자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목숨 걸고 하면은 광신자며 무조건 따르는 자라고 비난받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 31절에서 36절을 보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를 없이하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기 30년 전에 같은 군중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예수를 없이하자 외치던 사람들이 바울을 없이하자고 소리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위치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전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고도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는 진리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마침내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경험으로 알기 위한 바울의 열정이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오해와 험담, 사실이 아닌 소문이 무자비하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도 관람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 또 힘들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지식으로 알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동참하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